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내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장애인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이 장애인 선교주일은 이 세상의 약자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앞장서서 아름다운 세상,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 236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체 장애인도 있지만 청각, 시각, 또 지적, 정신, 언어의 장애도 있고 마음의 장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만 장애인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바로 장애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고,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고, 섬기는 것이 부족하고, 언어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것이 많은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성을 장애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여성을 만나면 그날은 재수가 없다,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두 가지 감사를 했는데, 하나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또 하나는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가장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한 여성으로 나옵니다. 이 여성은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약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잊혀지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불편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여성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서 듣기가 어려운 설교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거룩한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3000년 동안 지워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 성경 내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픔과 그 감정, 그 울부짖음, 그 눈물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약자를 보듬어 안고 생각하는 장애인 선교주의를 맞아서 성경에서 가장 불편하고 슬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불편하고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편하고 슬픈 이야기는 언제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던 시대에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의 17장, 18장, 19장, 21장에서 4번이나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구절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이해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이 말씀을 반복할 때마다 말하고 싶었던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법도 없고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혼돈의 시대에 카오스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여성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녀를 필리게시 첩이라고 말합니다. 본처가 아닌 여자,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하지 못하고 관계로만 묶여있는 여자. 그래서 그 여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지역 정보만 있습니다. 그럼 왜 베들레헴 출신의 여자가 에브라임 산지 그 구석에 사는 레위인의 첩이 되었을까요? 이 성경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가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집은 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집은 벽과 지붕이 있는 제대로 된 집을 뜻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레위인의 집을 가리킬 때에는 오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오헬이라는 단어는 장막집, 텐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첩은 제대로 된 집에서 살던 여자였지만 레위인은 텐트에서 사는, 장막에서 사는 가난한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여자가 텐트에서 사는 가난한 남자의 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당시의 사회적인 거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가난했지만 레위인은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종교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종교와 사회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일치가 되고 종교와 국가, 심지어는 종교와 교육, 종교와 의학까지도 일치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병을 판단합니다. 너 문둥병이야. 너 혈루병이야. 너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지 말아야 돼. 제사장이 판단하고 판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레위인은 하나쯤 있어야 우리 집안이 뼈대가 있고 권위가 있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가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과 이 첩의 결혼은 사랑의 결합이 아닌 것이죠. 정략적인 결혼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종교적인 신분이 있고 권력이 있는 남자와 사회적으로 지위를 올리고 싶었던 집안 사이의 정략적인 거래였던 것입니다. 이 거래 한가운데 이름 없는 한 여자가 첩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 아브라함 산지에 텐트로 보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왕이 없던 시대, 하나님이 없던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자는 오늘 자기 의지로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가 그 결혼을 결정하고 남편이 데려가고 그녀는 따라간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어디에도 그녀가 동의했다는 말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여성에게 동의를 구한다, 이런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날 이 여자가 대담하게 남편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지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따라 유대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오늘 말씀에는 그 첩이 행음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녀가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그녀가 화나는 일이 있어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첩은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를 버리고 베들레헴 성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서 넉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시나요? 한쪽은 그녀를 행음했다, 나쁜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쪽은 그녀가 남편이 그녀를 몹시 화를 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음이라는 단어도 일부 학자들은 성적인 이탈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남편을 떠났다는 행위 자체를 행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편을 떠나는 행위 자체가 행음과 동일시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남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집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넉 달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넉 달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인가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보통은 부부싸움을 하면 며칠간 친정에 가 있을 수 있죠. 길어야 몇 주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넉 달이라는 것은 이 여자가 남편의 집에 돌아갈 생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완전히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떠났는지, 넉 달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친정 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그 텐트의 삶이 싫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첩이라는 이름이 싫었든지 남자가 싫었든지 부부 생활이 지겨웠든지 그녀는 자기 홀로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는 60km가 넘는 먼 길입니다. 서울 초입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얼마나 결심이 단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넉 달 후에 레위인이 찾아왔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다정하게 말했다라는 이 말은 알리바흐라는 원문인데요. 이 말은 창세기에서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다음에 그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가 크게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을 무마하려는 뉘앙스가 섞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갑자기 그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 6절에 걸쳐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레위인과 그 장인의 연애 자리를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먹고 마시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또 먹고 마시고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또 나흘 동안 5일까지 했습니다. 장인은 계속해서 사위를 먹이고 재우고 놀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자기는 계속 사위에게 좀 더 먹고 가게나, 좀 더 쉬고 가게나, 좀 더 편히 있게나. 그리고 사위를 붙잡았습니다. 이 대목의 여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본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편이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고 노는 동안에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남편을 환대하고 그리고 자기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다시 남편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과 표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녀의 편이 요만큼도 아니었습니다. 딸을 보호하는 대신에 오직 사위만을 생각하고 사위를 접대하고 사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아버지의 소유에서 남편의 소유로 이전된 것뿐입니다. 소나 말이나 양이 그 아버지의 소유인 것처럼 딸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딸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위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것만 걱정한 것입니다. 레위인이라는 이 종교적인 권위, 이 신분을 가진 사위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 집안의 손실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되는 날 레위인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오후 늦게 자기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미 해는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이방인 도시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방인 도시에서는 잘 수 없다. 이스라엘 민족 자손의 도시인 기브아로 가서 자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손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방인의 도시보다 거기는 더 안전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 기브와 그들의 민족, 그들의 동족인 기브와 땅에 갔지만 그 성문 광장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그를 바라보거나 대접하거나 영접하거나 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것은 율법의 기본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방인 도시를 피해서 이스라엘의 도시로, 동족의 도시로 왔지만 이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차갑고 냉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얘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세상에 영원히 쉴 곳이 없어서,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마지막 보루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에서만큼도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냉대를 받아서 돌아갔다고 말하는 경우를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한 노인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도 타지에서 온 이방인 나그네였습니다. 이 도시는 원주민이 아닌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정말 단단하게 잘못된 사람들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노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불량배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2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거울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 문을 두드리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여러분,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라.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맞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루세 집에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몰라와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소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그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가 똑같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밖으로 나가서 사정합니다. 이 사람은 내 손님입니다. 제발 이 사람들을 놔두시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살 만한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 손님인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과 손님인 첩을 폭도에게 내주겠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눈에는 자기의 딸과 첩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남자의 명예는 소중하니까 지켜줘야 되지만 여자의 몸은 소유물이니까 언제든지 거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논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롯도 같은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소돔에서는 천사가 개입하죠. 천사들이 개입합니다. 그러나 이 기브아에서는 아무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고 천사들도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개입이 멈춰버린 시대. 그러니까 정의도 긍휼도 사랑도 바싹 메마른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에서는 가장 잔인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가지고 폭도가 있는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폭도에게 자기 아내를 주는 것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인지라. 얼마나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노인과 레위인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여자를 폭도에게 넘겼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폭도들과 싸워서 지켜내도 그 마땅치 않은 마음에 그들에게 마음껏 능욕하라고 준 것입니다. 노인은 제한을 하고 레위인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말씀에서 붙잡다는 말은 강하게 움키워 쳤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자가 안 나가려고 버티고 끝까지 버티고 악을 쓰면서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가지고 폭도가 있는 문 밖으로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폭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리고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줄 속에 숨어있는 이 여자의 비명소리, 절망의 소리, 고통과 눈물, 부르짖음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때 문 안에서 편안하게 레위인은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척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약자도 없고 여성도 없고 장애인도 없고 오직 자기의 명예만이 중요한 것이죠. 26절을 읽겠습니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집에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밤새 능욕을 당하고 새벽에 그녀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어간 곳이 어딘가요? 자기를 밖으로 내던진 그 남자가 있는 그 집 문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갈 수 있는 곳은 세상에 그곳밖에 아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7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두 손이 문지방에 바로 밑에 인지방에 걸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문을 두드릴 힘도 없었고 소리낼
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까지 그냥 힘을 다해서 걸어와서 거기 문지방에 손을 올려놓고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한 것입니다. 길을 나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밤새 자기 첩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었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찾으러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구하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던 시대에 이런 나쁜 놈들이 즐비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짐을 싸고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빨리 일어나. 늦었어. 가야지. 괜찮니?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야, 빨리 가자. 이 남자에게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에 짐을 싣는 것처럼 그녀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그녀의 시체를 나귀의 싣고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집에 도착해서 칼로 그녀를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30절에 보면 그러자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가 본 적도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 레위인의 행동입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를 일도 보호하지 않았으면서 그런데 그녀가 죽은 뒤에는 그녀의 몸을 정치적인 도구로 자기 명예를 지키는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그녀의 시체를 이용합니다. 그녀는 살아서는 소유물이었고 죽어서는 레위인의 선전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레위인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 사건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첩을 폭도에게 내줬다는 말을 했을까요? 그 말만 싹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첩을 능욕해서 죽게 했노라고. 어떻게 동족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분기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자기를 항변했던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녀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을까요? 유대의 성경학자인 펠리스 트라블은 이 이야기를 공포의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공포의 텍스트란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성경이 그녀의 이름을 밝혀 주었다면 우리는 그녀의 불행을 한 특정한 개인으로 한정지었을 것입니다. 아, 그녀가 순자인데 순자 인생 참 비극이야. 참 슬픈 인생이야. 이렇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모두 빼앗긴 모든 약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약자들을 상징하고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없다는 것은 곧 모든 이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 똑똑히 봐라.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의 모습이, 너희 소견대로 각자 옳은 대로 하는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떤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일어나는 비극과 슬픔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기준과 법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약한 자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짓밟힐 수 있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온 곳이 유대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을 기억하시나요? 수백 년 뒤에 이 동네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이곳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1000년 뒤에 똑같은 동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모든 인류의 죄와 슬픔을 지고 인류를 구원할 인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베들레헴은 비극의 출발지였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그 베들레헴은 인류를 구원하는 출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약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간 사람들은 다 안진뱅이, 중풍병자, 다 병자, 다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자가 출발한 그 동네에서 모든 이름 없는 약자를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이 없는 연약한 약자들, 슬픈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진 연약한 이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은 이거를 기억하라고 3000년 동안 성경은 이 말씀을 빼지 않고 기록해서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약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이름 없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어딘가에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목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누군가를 기억하고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 제자 공동체가 이 땅에 울부짖는 사회적인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 안고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